신명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모세의 메시지 내용이 아닌 것은 내가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내가 명령하는 말을 가감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해 배정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에 경배하라. 4번. 그래요. 4번이었어요. 잘하셨어요. 신명기 4장 모세가 사용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소멸하려는 질투하신 하나님, 천지를 불러 증거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소멸하는 불. 타오르는 불. 타오르는 불 어딨어? 정답을 찾으시라고요. 3번. 그렇죠. 천지를 불러 증거하신 하나님, 소멸하는 분, 질투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지요. 신명기 4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4장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와 관련하여 모세가 설명한 하나님이 아닌 것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너로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다. 너를 멸하지 아니하신다.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신다. 2번. 그래요. 불순종할 때죠. 불순종할 때. 신명기 4장 하나님께서 교훈하기 위해 사용하신 것이 아닌 것은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보이셨다.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 바다에서부터 큰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보이셨다. 4번. 정말 잘하시네요. 진짜 잘하네요. 네, 신명기 4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을 사랑하신 것 결과가 아닌 것은 그 후손인 너를 택하셨다.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너와 네 자손이 복을 받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너보다 강단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셨다. 1번. 맞아요. 그 후손인 너를 택하셨죠. 3번. 너와 네 자손이 복을 받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들어가지 못했죠. 여호수아랑 갈렙 때. 아니 아직 안 들어갔지. 신명기 네,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3번. 정답은 맞았어요. 네, 신명기 4장 요단 동편의 도피성이 아닌 것은 게데스, 베셀, 길르앗 라못, 아산 골란. 길르앗 라못. 아산 골란. 게데스. 그렇죠. 게데스는 가나안에 있는 거죠. 가나안. 신명기 4장 요단 동편에 점령한 땅이 아닌 것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땅, 바산 왕 옥의 땅, 헤르몬 산에서부터 야베스 길르앗까지, 아르몬 골짜기 아로엘에서부터 시온 산까지. 바산만 오겠다. 맞죠? 그것도 맞아요. 3번. 그렇죠. 헤르몬산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네. 헤르몬산의 다른 이름은 시온이라고 그래요. 네, 아래 빈칸을 채우세요. 신명기 4장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율례와 법도를 듣고 명령? 율법, 율례와 주보가 없어갖고 거의 PDF 맞다! 규례와 법도를 듣고 행하라, 순종하라, 지켜라. 아니, 복이 있는 게 있잖아요. 복을 봐야 돼요. 준행하라. 잘했어요. 우와, 준행하라. 진짜 잘한다.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4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무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무시하면 안 되지 당연히. 거역하지 말고. 그렇지 거역도 하면 안 되지. 너희는 더하거나 빼거나. 왜 더하지 말고? 아니. 너희는 더하거나 빼거나를 두 자로 하면 가감하지 말고 그게 어려워.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명령을 지키라. 신명기 4장 3절 여호와께서 모세의 일로 말미암아. 이거는 모를 것 같아. 바알볼입니다.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말을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명령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을 때. 이게 무슨 사건인지 알죠? 바알볼 사건. 민수기에서 우리가 봤던 건데. 레위 자손 고라? 고락? 고라자손. 고라자손 말고 그 예언자 이방인 예언자가 있었잖아요. 발람. 발람이 바알볼에서 여자로 그렇게 하긴 했어. 유명하게 하는 사건이에요. 바알볼. 신명기 4장 5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지. 4장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규례요. 너희의 부모요.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명철이 있는 백성이라.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지금 위에 있잖아요. 지혜와 지식. 단어는 약간 다르긴 한데 신명기 4장 2절 뜻은 똑같아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아이고 답이 미리 나와. 소멸의 불이시요. 신명기 4장 24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자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질투하시는 하나님. 4장 31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잘하셨어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4장 34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는 일이 있느냐? 있다 없다? 없다.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땅에서 앞에서 행하시는 이거 눈앞에서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다. 눈앞에서 행하신 일이에요. 이게 목이 무슨 목자예요? 눈목. 4장 36절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네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네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음성을 듣게 하셨느니라.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잘했어. 이거 진짜 잘하네. 그렇게 정말 잘하네. 네, 오늘은 이겁니다. 신명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회상 딱 그만큼에서 어디로? 하나님 규례로, 하나님의 규례로 나아가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말씀이에요.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요? 고별 설교. 모세는 이전 세대의 모든 군사가 죽는 것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적극적인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이들로 인해 모세 자신도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아쉬워하면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7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는 정말 간절하게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주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반대였습니다. 3장 26절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는 오늘 이 메시지를 받고 있는 새 세대에게 이전 세대의 불순종 때문에 자신 역시도 그들처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전하는 이 고별 설교의 주제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전 세대와 같이 불순종하지 말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간직해야 하며 그렇게 간직하고 있는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세대를 향한 모세의 바람,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특히 두 사람의 이름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곧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을 언급하면서 이제 그들의 인도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조상은 하나같이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뱅글뱅글 돌게 하셨다고 제자리에 뛰기를 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 함께 읽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신을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의 모든 국민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그러니까 이전 세대는 38년 동안 제자리에 뛰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는 이전 세대를 회상하면서 이전 세대가 누리지 못했던 안식을 새 세대가 누리게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요단 동편에서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유업을 받았던 지파들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통해서 그 안식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장 20절 말씀에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거든 너희는 받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고 요단 동편에서 유업을 받았던 지파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식.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 자신의 지도권을 여호수아에게 넘기도록 하십니다. 3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새 세대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나 그 백성의 필요를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미래에나 만족하는 정도는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친한 만큼 딱 그만큼의 만족만을 누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출애굽 제2세대 그리고 입가나안 제1세대인 이들은 참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약속하신 땅에서의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규례를 지향하는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혹시라도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할지라도 만일 이들이 참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결코 이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함께 읽어요. 이는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들은 반드시 자비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성품을 지향하는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 계율을 봅니다. 4장 1절에서 14절 순종하라는 명령.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주의 깊게 복종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결코 다른 신들을 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전 세대가 빠져들었던 바알볼 사건을 떠올립니다. 무슨 사건이요? 바알볼 사건. 4장 3절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으되. 이 일을 떠올리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신실함을 살아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4장 15절에서 31절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심을 믿어야 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형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만들어 숭배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4장 32절에서 40절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확인시킴. 모세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위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회고하며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홀로 경배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중심 구절 연구해 보겠습니다. 앞에 행하셨던 하나님, 무엇을 앞서서 행하셨던 하나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앞서 행하셨던 하나님. 4장 32절에서 34절 함께 읽어요.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난 날을 상고하여 보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들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판칼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는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있다 없다? 없다. 유일하게 언제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일이라는 거죠.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는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앞서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놀랍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이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둘째,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거예요. 곧 그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무라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400여 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었던 백성, 그들의 혈통을 순수하게 보존해 내신 일도 놀라운 일이었으며, 또 그들을 모아서 각 지파별로 이끌어내신 일은 또 얼마나 놀라운 역사였는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인도에 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 일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보면은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시작합니다. 4장 31절 함께 읽어요. 이는 여호와는 자기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전 일에 대해서 진작에 물어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진작에 묻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32절 함께 읽어요.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난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나님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지나간 날을 뭐하여 보라? 상고하여 보라. 진작에 물어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진작에 우리 전에 있었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셨던 부분과 더불어 이전 백성들의 삶들을 돌아보고 선악간에 판단하여 올곧은 길로 나아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진작에 묻고 지나온 역사를 살피는 일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업을 주고 싶어 하신 하나님. 4장 35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이것을 미리 나타내시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미리 알게 하려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미리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근부를 미리 보이시고 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단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시니 오늘과 같으니라. 너보다 강단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그 땅을 주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소리를 바라셨고요,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백성을 택하시고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셨고, 이렇게 이들보다 훨씬 더 강한 여러 민족을 쫓아내셨고, 이제 또 쫓아내시고 이 가나안을 성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향해요. 4장 39절 40절 함께 읽어요.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리신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 가나안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격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격. 절대로 그 문화와 타협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기준으로 오늘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양보해서도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은 최소한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반드시 그것을 시작으로 하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규례를 지향해야 했습니다. 절대로 이전 역사의 오류를 추종해서는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시작으로 하여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성품을 지향하는 오늘을 살아낸다고 하면 그야말로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샬롬, 안녕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뭐라고요? 한없이 오래 살리라. 무슨 말인가요? 대대로 그 믿음이 이어진다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내 대에서 다음 세대로,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서 또 다음 세대로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간신히 나만 편안하게 살고 가면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돌아보고 현실을 제대로 판단해야 하며,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미래를 전망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미래를 전망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성품이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서 우리의 전망이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앞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앞서 행하셨던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믿고 맡기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출애굽 제1세대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제2세대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 이 가나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열어놓으신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앞서 행하신 그 길로 하나님 신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믿는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계속 읽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믿는 신앙을 지켜내며 다음 세대까지 우리의 신앙을 전하는 주인공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멘.